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에 올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밝혀진 은혜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어려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래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래라.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말해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나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 앞에 나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려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속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된 것들을 이 시간도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참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참회하오니 이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동이서에서 멍어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그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밝혀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결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가정들도 다 천국 같은 가정들로 세워주시며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외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백지에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분단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하나님의 백두에서 할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주의 성호를 높이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1월 1일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게 됩니다. 7주년 우리 생명잔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아버지의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로 이 생명잔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전염병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1부와 2부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속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온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 할 때 알매 체계라, 우리가 아는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 지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지혜는 실천적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기술이라. 그래서 지식은 먼저 배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는 학교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만은, 지혜는 학교를 전혀 안 다녀도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실천적이고 또 삶의 적용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할머니하고 장독대에서 대화를 합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장이다, 장. 우리가 음식에 넣어서 먹는 장이다.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장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갖다 댑니다. 이거 할머니, 이것은 지금 보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놓은 것이네요. 짜고 그 짠 것이 지금 물의 농도에 맞춰져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염분을 가진, 소금 성분을 가진 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럽니다. 야, 소금이고 물이고 나 그따위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 때로부터 콩을 가지고 된장을 많이 메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금도 넣고 메주도 넣고 물도 넣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검정 색깔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아이도 마치고
할머니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분하고 물하고 섞어진 것이다. 지식이죠. 염화나트륨과 H2O, 물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분석한 거죠.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지식을 말하는데 할머니는 경험을 말한 거죠. 경험. 나는 그따끔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콩을 가지고 매주 써서 띄워가지고 소금 넣어서 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 삶 자체를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지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을 겪어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군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지금 야고보라 이렇게 말할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형 미쳤는데 그 미친 그 형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의 그런 혈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형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같은 이름을 가졌던 제자 야고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험이 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가진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그 문제를 풀 수 없거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 그 시련의 문제, 시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전염병을 물리치고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구하지만은 지혜가 지금 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어떤 전염병이 올 때에 그 전염병을 건강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약을 만들어서 백신을 투여합니다. 그랬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런 상태를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백신을 만들 때에 실험한다는 거죠. 실험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놔가지고 해가 없는가. 이걸 일상이라 하는데 이 이상은 뭐냐? 병자들에게 투여를 해요. 병자들에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백령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투약을 해요. 근데 더 나빠져 버린다거나 또는 죽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스톱돼요. 이건 백신 안 된다. 이 이상까지도 지금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삼상이 뭐냐? 삼상은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들이든 이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투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되지 않아요. 온 세계가 이 백신을 2상까지는 성공했어요. 3상에서 안 되는 거예요. 3상에서 안 되는 걸 투약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더 전염병을 막 확산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함부로 투약을 하지를 못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들까지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구하라. 이 구한다 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지혜에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모세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도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홍해를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병거 타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 가운데 마른 땅에 길을 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도 먹을 거리를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이 먹는 먹거리 문제 가지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먹거리를 날마다 만나만 먹고 있는 그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양한 식탁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1m나 되도록 땅에 쌓으시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길을 걷다가 물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의 물을 갖다가 공급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지혜로는 안 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그물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길이란 게 여러분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습니까? 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그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길을 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시험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는 고난 곧 기도, 시련 기도, 시험 기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의 발자취였습니다. 고난의 때마다, 시련의 때마다, 시험의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고 쫓길 때에 그가 지은 시들이 시편의 글들로 남아있잖아요. 그 쫓기고 쫓길 때에 황무지에서 쫓기고 골 속에서 쫓기고 지금 들판에서 쫓길 때 그가 지은 시들이 다 한결같이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사울의 군사들의 추적으로부터 다윗을 비밀한 초막 가운데 다 숨겨주시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이런 은혜가 기도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다윗의 생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자신의 생명을 지금 노략질할 때도 그는 슬피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자신을 따르는 자보다도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더 많은 그때에도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셨다. 이것은 구원해 주셨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이런 모든 그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문제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특별히 그렇게 구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고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파도치는 그런 물결과 같다. 그런 자들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는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속에는 의심이 들어오고 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손자가 차를 타고 오면서 자기 옆에 있는 엄마한테 그럽니다. 엄마 까까. 좀 줄 수 있는 까까가 없는데 엄마 까까. 아이고 한 번 하면 좋은데 차 타서 내릴 때까지 엄마 까까. 엄마 까까. 저는 앞에서 운전하면서 그 손자가 하는 엄마 까까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올 때에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지금 줄 때까지 엄마 까까 엄마 까까 엄마 까까. 집에 와서 좋게 안 좋게 주는 거지. 엄마 까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온 것이지 개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럽니다. 아이고 주인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주실 때까지. 자신을 지금 개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런 믿음이 지금 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에게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줄 때까지 강청하고 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줄 때까지 주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날마다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가정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응답된 거죠. 의심하지 않고 어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던 의심하지 않고 두 마음도 없고 그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강청해서 기도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될 것인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라는 것은 넘치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따지지 않고 주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람한테 뭐 좀 구할 때는 자꾸 어디에 쓰려고 또 언제 갚을 거야 뭐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이제 묻지 않고 주신다. 이게 바로 호의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구한다 할지라도 뭐 성가시게 생각한다거나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랬잖아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지만은 그 문제가 자신의 생의 바퀴를 지금 불사르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생의 바퀴가 불사르져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청결을 유지했는지 몰라요. 뭘 만지면 그냥 손 닦고 항상 씻고 닦고 그러면서 청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청결 유지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흑인인 것이 부끄러우니까 백인 만들려고 성형수술을 13번 이상을 해요. 여러분 검은 얼굴이 어떻게 흰 얼굴이 되겠어요? 근데 13번 이상의 수술을 하면서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아요. 그 약을 먹어요. 13번의 수술에 부작용 나고 또 부작용 나서 계속 약을 먹어요. 나중에 마약까지 먹잖아요. 마약성 약까지 먹으면서 그러다가 그가 심정지가 와서 죽게 되잖아요. 이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인을 백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놓다 보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구하기가 그건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성형수술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약 먹고 그러다가 그것이 중독이 돼서 죽임을 당하는, 자기 생애박기를 불살라버리는. 그래서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가 도리어 생애박기가 불살라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 고난들, 문제들, 이것을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과 탐욕으로 구할 때는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기도하시면서 다 해결받으시고 그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지혜를 채우며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시련들을 이기며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봉헌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손대는 아버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생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날마다 해결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